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5절부터 17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예수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 중보자이시고 또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구세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본질인 영생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다시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고 예수님과 함께 오른편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재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살아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거짓자의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참자, 세자로 삶을 사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마음껏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예수님의 은혜로 은혜 안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관계하라 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실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 간증 편지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껏 얘기하는 내용이 솔직하고 진솔하게 얘기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심한 상처를 입고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당장 세 번째 방문을 해서 그 비난자들을 추궁하고 단호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결심합니다. 오히려 기쁨 중에 만날 성도들에게 슬픔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세심한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 50년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최선의 사랑이라고 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 가운데 많은 관계의 아픔이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가운데 성숙한 태도는 순간적인 감정보다 기쁨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가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을 택합니다. 모든 사역의 원칙은 바로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 문제는 엄밀하게 보면 거짓자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판단하는 그것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십자가를 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바울을 비난하는 자가 고린도에 들어와 바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심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문제로 분열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일단 피하고 편지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바울은 이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차라리 용서하라고 7절에 권면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너무 큰 근심에 잠길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랑으로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가 되라는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순종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험대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바울의 성숙한 권면을 받아들이는지 본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이 사람을 용서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비난자들을 두고 지지파와 반대파가 서로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용서를 택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을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계책에 넘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항상 분열의 문제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속임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 뒤에 항상 사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거짓자로 속죄해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 순전하게만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향기를 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복음 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복음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사망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흐리게 해서 자기 이익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순수하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했다고 17절에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안에서 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짓자를 부인하고 세자 참자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그분이 그 향기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로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향기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로로
마음껏 열방에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허용하는 삶을 사셔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용서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